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중보기도 모임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꼭 끼고 설교해 주세요. 부탁을 해서 제가 잠시 껴봤습니다. 한번 웃으세요.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요 끝인 것이죠. 제가 한 20대 중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딜 가다가 쇼 윈도우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때가 한 번 있어요. 그 모습에 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제 아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저는 아빠를 닮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도 유년 시절에 술 때문에 고생을 온 가족이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빠를 닮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되어서 걸어가다가 무심결에 봤던 쇼윈도에 비춰있는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깜짝 아빠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아빠가 그 모습에 딱 보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너무나 힘든 그 유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술만 취하시면 그 다음엔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기는 그 다음날 깨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온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절대로 내가 닮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주에 있는 이모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는 전설의 고향을 했거든요. 전설의 고향을 같이 보고 잠을 자는데 눈을 감으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모 나 못 자겠어 그랬더니 이모가 조그만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따라가고 저를 준 거예요. 먹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술잔이고,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아들과 권사님 아들과 기찻간에서 종이컵으로 맥주잔 2개, 그리고 그전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디스코텍 아니고 뭐죠? 아니야 있어요. 아무튼 여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따라가서 유리컵으로 맥주잔 2잔, 딱 5잔 먹어본 게 그게 저에게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저는 하나도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고 먹는 거 보면 한번 놀란 적이 있죠. 그리고 담배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혐오합니다. 지금도 담배 연기 나오면 저 말을 못해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알레르기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뭘 태우다가 나온 연기만 맡아도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다 말을 못할 정도고요. 술 냄새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 너무 그런 것을 많이 겪어가지고요. 그래서 닮고 싶지 않은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이 깜짝 놀랍니다. 부모 자식 간은 닮나요, 안 닮나요? 옆에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나예요. 그런 자식 뭐라고 해봐야 누굴 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침 뱉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나한테 나왔지요. 에? 자식은 살다가 DNA를 통해서 똑같이 닮아가요. 최소 20년 함께 살다 보니 걷는 것도 닮아요. 저와 큰아이가 걸어가면 제 아내가 똑같은 사람이 2명이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 그렇게 닮아요. 근데 부모 자식간만 닮을까요? 부부간도 닮아요. 우리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시면 한번 보세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닮아요. 사이 안 좋으면 안 닮아요. 사이 좋으면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식성도 닮고 언어도 닮고 하는 행동도 닮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자식간뿐만 아니라 부부간뿐만 아니라 그의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닮아가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가 평생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풀이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네가 말하는 예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 야, 그러고 보니까 네 입으로 네 삶으로 얘기하는 예수를 네가 참 많이 닮았구나. 이 말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요?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딱 붙어있는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예수님 닮았는지,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랑의 눈빛이 내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 언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며 뭔 저 따위 얼굴이 다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처음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1년 반 동안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웃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믿는 안디옥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쟁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배워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러고 보니 네가 하는 말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너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성도는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통해서 느리지만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곰곰이 머릿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3번 정도만 거울에 서서 오른손을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올리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내 안에서 순식간에 몰려오는지 몰라요. 이 이름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칭호를 얻는 것을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닮으려면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함께 밥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함께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그것이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막 살아오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저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 아세요?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그 빛에 우리 압살당하는 거예요. 거대한 것,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대한 것만 봐도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와 하고 놀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견뎌낼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모든 피조물은 무너집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근데 참 재미나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조금 살짝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여줬다간 모세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되 조금 보여줬는데 어디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의 등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하나님의 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도 모세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쫓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길을 내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듣게,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앞에 계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에게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원래 부름받았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그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 저와 우리와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쫓아 살다 보니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품지 못해요. 빛을 어떻게 어둠이 품겠습니까? 품지 못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해요. 죄가 우리를 뒤엎는 이상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도다.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쫓아 만드는 인간들을, 사람을, 저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탁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그분의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죄 없음의 도덕성을 가지고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도덕성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그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잊어버리셨군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 자녀로 부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고 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품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이 신성한 성품을 오늘 말씀은 8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뭐가 있죠?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그 위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8가지 신성한 이 성품의 첫 걸음, 가장 먼저 언급한 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의 그 첫걸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성도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무엇이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문을 열려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문을 열려고 해요. 문을 여는 시작은 뭘까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까? 못 열어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문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손잡이를 돌려 밀던 끌어당기던, 자동문이면 자동으로 열려진 자동문 스위치를 누르던 문 앞에 서는 그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 문을 여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똑같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모든 신성한 성품의 첫걸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 예수님의 삶을 뭐하러 본받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신의 성품의, 신성한 성품의 시작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래서 믿음을 강구하실 수 있기 바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신앙생활도 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끝이 뭘까요? 그래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굴까요? 부자?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많이 못 불러봤는데, 이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보세요. 돈을 얻어 못 가요. 어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힘을 얻어 못 가요. 어디요? 제대로 좀 말해보세요. 어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벼슬 얻어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디요? 맘착하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가는 걸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믿음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성품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끝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강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믿도록 믿음을 달라고 매일같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믿음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쫓아 살던 존재였어요. 그러니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살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죽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쌓은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 자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신성한 성품에 가장 먼저 언급된 거예요. 성도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믿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갈 믿음을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능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형식적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7가지의 신성한 그 성품이 영원한 성품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라도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애지간한 지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덕을 쌓음들, 사랑을 쌓음들 곧 무너져요. 그리고요, 영원한 가치를 못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신성한 성품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래서 내 믿음 위에 이 덕들을 쌓아 올려가야 그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7가지의 이 신성한 성품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도덕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의 삶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죽으면 몸 끝나면 완전히 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 착한 삶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와 같아요. 진짜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 사람 착해져요.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저 성질 더럽거든요. 고집도 세고요. 저도 한번 하면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꺾였어요. 제 입에 언젠가 말씀했죠. 저는 말끝마다 욕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이게 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그건 그냥 예수님을 쫓아 살다가 만들어지는 그냥 삶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간구해야 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이 30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냥 윤리적인 사람으로 끝나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 한다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그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밑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여러분의 7가지 신성한 그 성품이 하나 쌓아져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의 삶의 그 믿음의 끝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이 충만한 곳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그의 사역도, 그의 삶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것도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성부 하나님께 다 맡겨 놓으셨어요.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만 공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영광을 성자 예수가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비전도, 꿈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께 예수님처럼 다 맡겨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바로 그곳에서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까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려요.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믿음 안에 끝까지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